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9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9장 말씀, 역대하 9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복되도다 당신들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국의 충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옴이더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000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육 간에 하나님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죽어있는 모든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열방과 열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하나님 전 세계가 복음으로 살아나는 하나님 영광의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복음과 이 사명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현장을 살리고 답을 줄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지는 새벽이 되어지고 또 오늘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정말 참된 지혜를 얻게 되어진 솔로몬 왕과 이 참된 지혜의 그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스라엘의 이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권능을 얻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이 땅에도 정말 이 땅의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자녀와 우리 현장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오늘 또 주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한 정점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 바로 솔로몬 왕의 시대예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굉장한 번영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어느 정도의 번영이 그 땅에 있었는가, 은이 돌같이 발에 치였다라고 쓰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얼마나 이 많은 이 백향목들이 있었는지 뽕나무같이 그냥 발에 치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백향목들이 가득했다라고 27절 말씀에 나와요. 이 솔로몬 시대의 부흥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조금 잘 먹고 잘 산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부흥이라는 거는 엄청난 이제 부흥이었던 거죠. 그래서 금은 돈 가치로 치지만 은은 가치로 치지도 않을 정도로 이 정도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를 돌아다니면서 21절 말씀대로 3년에 한 번씩 그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무한대로 이제 실어 나르게 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천하의 왕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22절 말씀대로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게 되어진 이유가 23절에 천하의 왕국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고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24절 말씀에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가 해마다 정한 수까지 정해서 조공을 바치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 이유가 바로 2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재산과 지혜가 천하 왕보다 크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너희가 이 예배할 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응답을 주시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비밀을, 그 증거를 얻은 자는 그 언약을 붙잡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이 맺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응답을 물붓듯이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우리가 맞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일하시냐? 주님이 일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만 맞춰지면 그 다음에는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지상의 영광과 번영의 정점을 보여주는 응답이 상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응답이 오게 되어진 데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야 돼.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의 시작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삶이 맞아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맞춰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 응답은 따라오는 응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뽑으셨지만 그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하죠. 내가 원하는 전쟁, 내가 원하는 싸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 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서 예배하죠.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로 나의 시간표, 나의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게 되어져요. 그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죠. 그러나 다윗은 나의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소원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자녀였던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예배의 비밀, 성전의 비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온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비밀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권능, 하나님 주시는 번영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는 예배가 들어갔지만 하나님 주시는 사명, 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이끌었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많은 열왕들과 이 나라들이 오게 되어져서 그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그들의 금은 보화를 그에게 드리게 되어지지만 솔로몬은 나중에 그 번영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번영을 주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번영을 얻은 이후에 타락되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번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기 위한 중요한 응답 누려야 돼요. 벌판에 버려진 것 같은 자녀였던 다윗도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방향 맞춰지면 왕이 되어지고 또 이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전달되어질 때 첫째 아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그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질 때 나중엔 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와 권능이 얻게 되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전무후무한 번영과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 알고 그 사명에 삶을 들이지 못하게 되어질 때 이 솔로몬의 마지막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한 구절 안에도 몇 번씩 헛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전도서의 결론은 청년의 때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정말 번영의 시간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재림주로 오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결론인 거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번영의 정점을 보여주시면서 솔로몬이 어디에서부터 이런 응답을 받았는지, 또한 그러나 이 솔로몬의 마지막이 이 번영 가운데 이 번영을 이기지 못하고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이 문제가 그들 아들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에 지속되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유일하신 복음과 하나님께서 천하만국과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는, 내가 예배하고 모든 사람을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는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영케 하심으로 천하만국을 그들에게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어깨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며 우리와 우리 후대가 영원히 이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이 복음과 하나님 주시는 사명, 천하만국의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땅끝까지 만민에게 정말 이 복음,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사명을 놓친 시대와 현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사명을 반드시 회복하며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번에 우리 백인백석 세미나에 다음에 7월 초에 있을 선교대회에 이제 총괄 진행하시는 박대순 목사님 오셔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는데, 이분이 우리 지금 다니는 실천신학대학원 초기에 이 학생 회장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정을 가지고 이 실천신학대학원 학생들 좀 졸업한 선배님과의 이제 만남, 갑자기 이제 첫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그분 이제 대전에서 좀 큰 교회 40년 됐는데 굉장히 부흥되고 안정돼 있는 큰 교회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개교회가 살아나고 또 교단이 살아나는 것은 전도와 선교에 눈을 떠야 된다. 세계의 어떤 교회를 연구해봐도, 성경의 어떠한 현장을 연구해봐도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놓친 교회와 현장들은 결국에 그 나라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교단이 지금 커져 있는 가운데서 가장 회복해야 되는 것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진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백석교단이 굉장히 커졌지만 전도와 선교에 대한, 특별히 선교에 대한 파트가 커져 있지 않아요. 교육에 대한 파트가 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좀 같이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나눴는데, 진짜 우리가 전도와 선교 후대를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성전 건축과 예비에 대한 이 세세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설계와 그 내용물에 대한 예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가르친 것 같이 우리도 이런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 솔로몬이 또한 나라가 커지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지만 열 왕들이 몰려오지만 그들에게 육신의 자랑을 하게 되어지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자랑을 많이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그가 엄청난 부와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회복하는 번영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나중에는 이 성전을 지었던 손으로 신전을 짓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것으로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 일들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따라가고 또 그 번영 가운데 따라왔던 여러 열 왕과 열 나라들도 그 가운데 머물게 되어짐으로, 사명을 놓치게 되어짐으로 나중에는 그의 말년에는 비참한 일들이, 그의 후대에게는 나라가 갈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소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오늘 스바의 여왕이 이제 와서 무엇을 보게 되냐, 솔로몬이 이룬 궁궐과 음식의 상들과 신하들의 예복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했다라고 이 기록을 하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5절에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하에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그 소문을 들은 것보다 와서 보고서는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 엄청난 이 성전이, 엄청난 나라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또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지혜와 영광을 보고서는 더 깜짝 놀래요. 아니, 이 해놓은 것도 놀랬지만 두 번째로 더 놀란 것은 그 지혜가 이 너무나
큰 거죠. 6절 말씀에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네가 지혜롭다라는 이야기 들은 것에서 내가 와서 직접 보니까 배나 더한 지혜가 있다라고 스바 여왕이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이 스바 여왕이 깨달아 안 것이 오늘 바로 8절 말씀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도다 하고, 누구에게 찬양을 돌리냐? 그의 번영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단순히 그냥 세워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그 땅인데,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통치하는 땅이며, 이 나라에 진실되어진 왕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다윗이 예배 언약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권능을 얻게 되어질 때 불신자들이 무엇을 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이 스바 여왕이 직접 보고 와서 듣고 경험한 후에 정말 소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육신으로 인하여 일어나지만 진짜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것을 통하여 이 선포되어진 이 일들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왕위를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달란트와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시간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솔로몬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 이것이 다 내 것이고, 이것은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고, 이건 내 이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부터 실패가 시작되어져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물질,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 속에 누구의 계획이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우리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 복음 때문에 이 나라를 살게 하셨던,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들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이전에 밥을 먹는 것이 힘들었던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나라의 인사말은 뭐냐?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인사말은요, 샬롬이요. 평안하냐? 전쟁이 계속되니까 샬롬. 오늘도 안 죽고 살았느냐? 이게 바로 뭐냐? 그들의 인사예요. 또 초대교회에서도 샬롬이죠. 오늘 네가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그곳에서 네가 오늘 살아남았냐? 샬롬인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성만찬, 성찬식,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어져요.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또 함께 뭐하냐?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했어요. 왜냐?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으며 어디에서 응답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는요, 샬롬이에요. 네가 평안하냐? 죽지 않고 살았느냐? 라는 질문이죠. 우리나라의 질문은요, 식사하셨습니까? 예요. 그 정도로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웠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말씀이 들어오고, 거기서 교육이 들어오고, 거기서 의료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져요. 또 이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으로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90년도에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헌신한 그대로 지금 이 세계 선교 현장에 가보면 한국인들이 가 있는 모든 곳에 그때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이 각 곳에 파송되어져서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선교의 불길,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어지고, 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위하여 삶을 헌신하게 되어질 때 이 나라와 이 땅이, 이 조그만 나라가 아무 자원도 아무 능력도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물질과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10위가 되어지는 경제 강대국이
되어지고, 지금 AI 시대에도 누구도 이렇게 무시하지 못하는 반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들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지혜를 부으셔서 역사하셨던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여전히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의 후대들, 또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직업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솔로몬이 가는 길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나라 위에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몇 명 살지도 않는데 올림픽에, 몇 명 살지도 않는데 월드컵에 이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구도 적고 우리의 자원도 없고 우리의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각계 각 분야에, 예술이면 예술, 문화면 문화, 경제면 경제, 스포츠면 스포츠, 모든 분야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이유들을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만 발견하지 못해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회복시켰는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이 복음에 필요한 모든 나라를 향하여, 전 세계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주신 것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재산과 무역과 병과 마병의 숫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이 나중에 뭐냐, 나를 위한 것으로 그가 변화되어져요. 그는 은과 금을 의지했고 수많은 병마를 모으며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게 되어져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의 길을 가게 되어지죠. 그것은 이미 신명기 말씀에 금하여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는 일들과 너를 위하여 이 마병과 병거들을 두며 그 숫자를 세고 너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명하신, 하지 말라고 명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그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의 화려함이 영원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으며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고 거기에 눈을 뜨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고, 특별히 오늘 정말 완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솔로몬이 세상의 은과 김과 금과 영광에 그 눈과 그 마음이 빼앗긴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도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이름 대신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지는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두고 오늘 예배하며 응답 누리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물질과 재능을 주님의 나라 이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이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 부흥의 불길이 정말 일어나 이 땅을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덮는 하나님 이런 응답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후대를 통하여 일어나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응답받는 주일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문으로만 들었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스바 여왕은 하나님 정말 솔로몬의 영광과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그 나라를 구경하러 왔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번영이 아니라 영적인 번영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육신의 번영이 왔으나 정말 영적인 번영을 이루지 못함으로 하나님 그가 말려내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영적 간음으로 그가 무너지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번영이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영적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정말 은혜를 체험함으로 우리 속의 모든 죄와 정말 복음 아닌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취되어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영적인 부흥의 불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예비하는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합니다. 하나님 예비하는 시간 주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영아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예배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정말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길에 정말 주님이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비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이 정말 임하시고 응답을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가난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마음과 생각의 상처와 문제와 하나님 정말 이 자녀의 문제와 하나님 여러 가지 묶여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정말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이루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누리며 예배의 비밀을 누리며 그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 하지 못했던 그 말년의 생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교만하게 되어져 있는 우리가 없는지 하나님 나 자신을 점검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하나님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허탄한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을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부흥의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시는 사명을 놓치지 않고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